우리는 네 번째, 우리 60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로 세워갈 것인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도 충만하고, 그리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교회 같았던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가장 문제가 많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아무리 으쌰으쌰 해도,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체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건 이재명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참, 이런 말을 성경에서 읽으면 예수님이 참 힘드셨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당시의 소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공박을 하고 반박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 대답을 딱딱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르고 너무 그 말이 맞으니까 그만 꼼짝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사두개파라는 이 종교 집단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했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 누가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아니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성경을 알길래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나, 이렇게 하고 모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성경학자쯤 되겠죠. 성경학자가 3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러분 질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보통 질문은 어떤 건 질문입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질문입니다. 그게 순수한 질문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질문이 있어요? 다 알지만 선생님은 요거 아나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니들이 좀 알아야 한다 하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오늘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뭐예요? 율법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보통은 모세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옛날 아직 우리로 말하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요 5개 율법서와 그다음에 예언서, 우리 말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믿는 경전으로 생각했는데, 그 중에 모세오경 율법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이것을 꼭 지켜라라는 말씀으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서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체 무엇을 꼭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물어봤으니 그 질문에서 의도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A다고 하면 이 사람 뭐라 했어? 그러면 여기 율법서에 있는 B는 이거는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차고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B다 그러면 C는 또 뭡니까? 이래서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던진 질문이, 대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같은 사건을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대체 무엇을 해야,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이게 영생,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얻으려면 대체 성경에 무엇을 지켜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37절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으로 끝나면 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39절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둘째도,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옛날에는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서만이 아니고 예언서에, 즉 모든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가 많이 알죠. 다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중요성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그 안에 공통된 것을 보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뭐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와 값으로 사시고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이니 당연히 우리는 요즘 시대는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 선교가 중요합니다. 아이들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뽑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되고, 설령 다른 것은 좀 약해도 예수님이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동시에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관계라고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내 목숨을 던져도, 내 모든 것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그런 관계,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성도들, 저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인데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의 마음처럼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가 이런 사랑으로, 목숨을 던지는 사랑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재명 목사가 우리 목사님 믿음 좋으셔 라고 여러분이 한다고 그러면 죄 다른 것을 볼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이웃과의
내 삶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통해서만 여러분은 아유, 우리 목사님이 참 그래도 믿음이 좋으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아유, 믿음이 많이 좋으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 아유, 우리 목사님 그냥 금요일날 기도할 때 보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 믿음이 참 좋으셔. 우리끼리는 말해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유, 어떤 분은 그냥 교회를 벌써 5대째 믿어, 믿음 참 좋아. 맞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5대째 6대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혼자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보시고 성경의 중요한 믿음 성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아무리 다 한다 한들, 제가 뭐 금식을 막 40일씩 해가지고 신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성경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이상한 도둑이 있었어요. 도둑들이 한번 어떤 집에 도둑들이 들어가가지고 집을 그냥 다 털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들이 얼마나 대담한지, 아니 귀중품만 훔쳐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곧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밥까지 지어가지고 밥을 다 해먹었어요, 거기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설거지를 싹 해놓고 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합시다. 와가지고 여러분 귀중품 다 털렸는데, 아이고 그래도 참 그래도 예의는 있어가지고 설거지는 하고 갔네, 그래도 괜찮은 도둑이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같아도 아니 무슨 다 털어갔는데 밥에 먹고 설거지 하고 간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유가 뭐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 적어도 성경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느냐,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가 그 믿음으로 흘러나오느냐,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런데 참 이상하죠. 율법사가 물어본 것은 어떤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냐고 하나를 물어봤는데, 주님은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왜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으니, 첫 번째 한 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지켜야 되는, 그래 이것은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주님이 인용하셨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첫 번째 계명보다는 조금 처지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가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하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요건 이제 두 번째니까 조금 덜하고 이러면 설명해도 쉬운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온전히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것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이거 아닌가?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막 정말 뭐 좀 이런 비유는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늘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야, 믿음 좋은데 이분이 그냥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아주 소문났어. 그냥 308호 아줌마 하면 그냥 딱 소문났어. 그래가지고 맨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냥 이렇다고 그러면 이분의 하나님 사랑이 주님 보시기에도 물론 아니겠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야,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은 좋아 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그래도 교회는 참 열심히 다녀.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겠죠. 그러나 그래도 믿음은 참 좋아.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녀도 늘 뒤에서 험담하고 다녀도 믿음은 좋아 라고 인간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한 번 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저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형제는 자기 혈육 간의 형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내의 한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고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무슨 거짓말해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나 진짜 사랑하는데 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그 형제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에게 도전과 충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저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자꾸 오늘도 말씀 증거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고 온 것도 제가 그런 자격이 없음을 너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복잡하거나 설명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사랑의 가슴으로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과 관계가 틀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가 해도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진짜냐 가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증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증거와 열매는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도 이런 걸 잘 알아요. 입으로는 뭐 한다고 해도 실제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우리가 아는 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볼 때 좋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서로 만나도록 소개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한 달쯤 만나게 돼서 제가 이제 그 자매를 한번, 제 아내하고 잘 아는 사람에서 집에 불러서 이제 식사를 초대하면서 어때, 연애 생활 데이트 잘하냐 그랬더니 좋대요. 너무 좋대. 그런데 얼굴 표정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런데 누구 씨가 다 좋은데 돈을 안 써요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한 6번 만났는데 밥도 자기가 내, 커피값도 자기가 내, 자기는 만날 때나 하다못해 작은 거 선물해도 주는데 이 남자는 한 번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분이 그 남자를 사랑하는 하고 좋아하는 마음처럼 이 남자분도 여자에게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자를 불러다가 너 왜 그런 짓 하냐? 너 마음이 없으면
빨리 마음을 접어야지 왜 너 치사하게 밥 얻어먹고 다니냐. 그래서 제가 끊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더라고. 자기가 별로 마음은 없는데 만나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 도둑놈아, 그럼 밥을 얻어, 아니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아니 6번씩이나 만나면서 밥 얻어먹고 차 얻어먹고 선물 받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어쨌다고 해도 열매는 밖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 나오고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처럼 다 해도 그 사랑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왜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고 하지. 여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계십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둘째가 똑같이 귀중해요. 그러나 이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지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 봉사나 우리가 연말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몰래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 가진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놓고 하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자기 월급을 내놓기도 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열매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흐르는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향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순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이웃이나 우리 같이 믿는 식구들 중에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움직여서 이웃을 사랑해 주시기를, 이웃을 다시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든지 간에 자기 안에 자존심이 안 죽었든 옛 성격이 안 죽었든 뭐가 안 죽었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호수로 길게 해가지고 청소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잘 나오다 물이 이렇게 뚝 끊어질 때 있죠. 수도꼭지를 보는데 물이 막 수도꼭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아시죠? 꼬인 거야. 호수가 살짝 꼬였는데 수도꼭지는 물이 막 삐져나오는데 여기 끝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이웃과의 관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어디에서, 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잘 맺어지는가? 왜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늘 부딪히고 깨지고 정말 소문났어, 그냥 안 좋은 곳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세상의 손가락질이 바로 그 이유일 수일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의 능력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커졌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900만 1000만이 된다고 자랑하는 데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얼마나 돌보고 이웃들에게 야, 나도 정말 나도 기독교는 안 믿지만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 저 사람들 보면 참 뭔가 달라. 나도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교회를 가고 싶어. 이런 증거와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왜 교회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부터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가자제일교회부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말씀, 무엇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면 무엇을 지켜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답으로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가자교회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주변에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좋으세요? 어쩜 그렇게 참 제가 정말 그분들이야 뭐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선생님을 만난 게 정말 축복이네요. 이게 바로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는 그런 증거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와 증거가 우리 올해 60주년부터 튼튼히 맺어지도록 우리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아멘. 성경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볼 때, 순종해 볼 때 삶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맺고 나타내는 길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이웃사랑에서 맺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연못가에 개구리가 한 7마리가 이렇게 개구리가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돌멩이 들고 개구리 향해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구리 7마리가 다 아이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돌을 던지는 순간 뛰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돌을 딱 던졌어요. 그 연못에 퐁당 빠졌어요. 자, 개구리가 몇 마리나 그저 뛰어서 숨었을까요? 한 마리도 안 피하고 그대로 있었답니다. 왜요? 생각만 하고 있어서. 던지면 뛰어야지 생각만 하면 돌이 아니라 우박이 떨어져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참 썰렁한 유머를 해가지고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심한다는 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결심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맞추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 오늘 당장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웃을 통해 열매 맺을 게 무엇일지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그대로 실천해보는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지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